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설교라고 할 수 있는 바울의 아덴에서의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할까 합니다. 이 바울의 설교는 특별히 이 지성인들, 철학자들, 그리고 지식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에게 했다는데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보아야 합니다. 소위 말해서 좀 배웠다, 좀 지식이 있다 그러면 신에 대한 존재를 부정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지식이 있는 사람, 많은 학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신에 대한 갈급함과 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학을 하는 분들이나 또는 여러 가지 어떤 세상 학문을 하는 분들, 그들은 학문의 끝을 보고 과학의 끝을 보면서 신의 존재를 생각하게 됩니다. 인간의 어떤 연약함과 그리고 인간의 어떤 부족함을 그들은 학문을 통하여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아덴이라는 곳에서 설교를 했는데, 이 아덴은 철학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지식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이곳에 모여서 그들은 하루 종일 새로운 것에 대하여, 새로운 학문에 대하여 토론하고 이야기합니다. 그곳에 지금 바울이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설교는 바울이 자의적으로 한 게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이 전도를 듣고 너무나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이 그들로 하여금 호기심을 자극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이야기, 처음 듣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바울을 아레오파고라는 곳으로 데리고 가서 이제 바울의 설교를 듣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설교를 하게 된 것이죠. 그전에는 주로 유대인들, 그래도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을 중심으로 설교를 했는데, 이제 아덴에서는 처음으로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설교한 장소가 아레오바고라고 하는데요, 이 아레오바고는 재판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도 하는 곳이었습니다. 무슨 중요한 일들이 있으면 거기에 다 모이는 거죠. 거의 도시의 광장 같은 곳입니다. 지금 아레오바고가 얼마나 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도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들었습니다. 거기에서 바울이 설교를 합니다. 자, 설교의 내용을 한번 제가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던졌습니다. 바울이 믿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24절 말씀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이 바울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가 어떤 분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창조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이십니까? 아마 그렇게 다들 믿고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섬기는 것, 그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때에 가장 먼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우리도 우리 하나님이 지은 존재들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었고 존재하는 모든 것을 창조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줄 때마다 가장 먼저 이 부분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 너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
바울은 이어서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지의 주제시니,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다. 이 주제라는 것은 뭐냐면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주관자라는 것이죠. 통치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그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 세상을 경영하셨고, 그 세상을 운영하셨고, 그 세상을 다스리시며 통치하셨습니다. 나라들이 생기고 또 나라들이 없어지고, 사람들이 태어나서 이 세상의 역사를 만드는 이 모든 것, 그저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 같고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끝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어 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때로는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와 주관에 의하여 생기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말 잘하는 자로 만들며, 누가 말 못하는 자로 만들며, 누가 또한 보는 자로 만들며, 누가 보지 못하는 자로 만드느냐? 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쁘고 즐거운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라고 찬양하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생겨도 주여 감사합니다, 이 고통을 주신 뜻이 있으시겠지요, 내가 이 주님의 주신 고난을 이겨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또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한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주관자라는 것이죠. 통치자라는 것이죠. 또 바울의 설교를 이어서 계속 보면 바울은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을 지어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혹시 이곳에 머물러 계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맞을 수도 있지만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예배하는 곳에 그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임재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나타난 그곳에 영원히 머물러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배당이 아니라도 하나님은 어디든지 그의 백성이 하나님을 찾을 때 그곳에 임하십니다. 골방이라 할지라도, 감옥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내가 침상에 누워 일어나지 못하는 병원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손에, 이 사람이 만든 건물에 거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지극히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을 그의 보좌로 삼고 땅을 그의 발등상으로 삼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운 예배당을 만들고 또는 우리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만든 예배당에 금과 은으로 치장을 한다 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시고 그 집을 좋아하신다라고 여기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것도 우리는 하나님을 담을 수 없고 하나님을 모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것은 우리가 만든 아름다운 집이나 또는 우리가 준비한 그런 금과 은과 같은 보석 또는 예물 때문에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때문에 강림하시고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보잘것없고 허물 많고 그리고 연약하기 그지없는 정말 만물 중에서도 찌꺼기와 같은 우리 때문에 주님이 임재하시는 것이죠. 만약에 이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면 우리가 애써서 힘써서 지어놓은 이 예배당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공장에서 예배드릴 때 경험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공장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공장의 문을 열고 예배당으로 갈 때에 그때부터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볼 때 우리 하나님은 결코 사람이 만든 화려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감나가는 곳에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초라하고 또는 볼품없고 사람들이 끓이는 곳이지만 하나님이 백성이 있다면 그곳에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오늘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은 사람의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25절 한번 보십시오.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맞는 말이죠. 우리가 그 섬기는 것을 예배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사람의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전제를 붙이고 있어요. 어떤 전제냐면 무언가 부족한 것처럼.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에 정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서 이 자녀들을 키우지 않습니까? 이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스스로 아직까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의 손길이 너무너무 필요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거와 같이 하나님이 사람을 필요로 하시는 분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없어도 돼요. 만약에 하나님을 섬길 자가 필요하다면 이미 섬길 자가 있습니다.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그러면 목사님, 왜 우리를 만드셨지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만드셨지요? 하나님을 섬기도록 우리를 만든 것이 아니라면 무엇 때문에 만든 것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그의 자녀 삼으시려고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자녀로 삼으려고 만들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리어 우리를 섬기려고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섬기고 싶어서 나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혼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신의 존재가 그가 지은 창조물을 섬긴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울 때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만든 피조물인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 그 아들을 주셨고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사람들의 섬김을 받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니요 나는 도리어 내 몸을 대속물로 사람들에게 주어 사람을 섬기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죠. 너희가 정말 내 제자라면 내가 사람을 섬기기 위하여 이 땅에 온 것처럼 너희도 서로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서로 손을 내밀어 섬기도록 하여라. 그래서 예수님의 가장 우리들의 삶의 핵심적인 명령 또는 교훈이 뭐냐고 만약에 묻는다면 저는 섬김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손것으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듯이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들, 우리의 형제자매들, 우리의 교우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누가 있으라 그래서 있어진 것이나 또는 누가 만들어서 존재한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히 계실 분이십니다. 그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우리의 섬김이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인 줄 알고 그로부터 은혜를 공급받고 능력을 공급받고 그로부터 힘을 공급받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열심히 키우기 위하여 여러분 인생을 다 바치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무엇을 원하십니까?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자녀를 키우는 부모는 자식에게 바란 게 없습니다. 그저 자식이 필요하면 부모에게 있는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주는 것으로 그냥 행복합니다. 자식이 어려우면 그 어려움을 내가 대신 져주고, 자식이 즐거우면 내가 옆에서 박수 쳐주면서 그 자식의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것, 이게 부모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공급자라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입니다. 여러분 25절의 중반부터 한번 보십시오.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니 주시는 이심이라. 하나님께서 뭔가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지 않는 이유는 그가 도리어 우리를 섬기시기 위한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섬김이 뭐냐라고 할 때에 호흡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만물, 세상의 모든 것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게 되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모든 좋은 것이 아버지로부터 내려옵니다. 우리 아버지는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부족함이 없는 분이세요. 그런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받고자 원하는 게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기를 원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얘기합니다. 찾아라, 두드리라,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나를 찾는 자는 나를 만나게 될 것이고 나를 구하는 자는 내가 반드시 그에게 나타나서 은혜를 베풀어 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하여 존재하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구해 보십시오. 그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더하여서 주실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과 1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능하게 하시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에 우뚝 세워주셔서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이시죠. 그런데 사람들은 아버지가 있는데,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버지를 찾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찾기만 하면, 아버지께 나아가서 구하기만 하면 아버지께서 그 필요한 것들을 주시고, 그 필요한 것들을 넘어서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인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성경은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죄가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죄가 우리의 발을 하나님께로 걸어가지 못하도록 꽁꽁 묶어 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찾고자 하였지만, 하나님을 찾고자 하였지만 결국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들어 버리죠. 여러분, 하나님은 만드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찾아가야 될 존재입니다. 사람들은 신을 만들어 버립니다. 좀 신령한 돌처럼 보이면 그것이 신이 돼 버리죠. 좀 힘이 있어 보이는 어떤 그런 어떤 그런 존재가 있으면 그것이 신이 되어 버리죠. 소도 신이 되어 버리고, 때로는 뱀도 신이 되어 버리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중에서 뭔가 좀 인간들보다 힘이 있어 보이게 느껴지면 다 신이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신이 많은지 수만 가지의 신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전부 다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을 만들어낸 것이죠. 주님께서는 자기를 찾게 하려고 온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드셨고, 온 땅에 퍼져 살게 하셨고, 그리고 사람들의 연대를 정하셨고,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살아가는 거주지를, 경계를 쳐주셨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 중국이라는 나라, 한국이라는 나라, 이렇게 경계를 쳐주시고 그렇게 나라들이 곳곳에 서게 하셨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찾게 하려는 거였습니다. 26절과 27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는 사람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자, 온 인류의 사람들을 퍼져 살게 하셨습니다. 아담으로부터 한 혈통으로 우리는 다 존재하는 자입니다. 지금 피부 색깔이 다른 것은 바벨탑의 사건에 의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언어도 하나였고 피부색도 하나였는데 인간이 바벨탑을 만들면서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인간을 흩어버리셨어요. 언어를 여러 개 주셨고 피부색도 다르게 하셔서 흩어버리셨어요. 왜 그렇게 하느냐?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흩어버리고 외롭게 하고 고독하게 하고 힘들게 할 때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를 찾도록 언어도 나누시고 나라도 나누시고 주님은 사람들이 사는 거주지도 나누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설모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만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사람 속에 있는 죄가 결국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에 보게 되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우리의 죄악이 결국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모든 일을 허사로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자, 이것을 말하기 전에 하나 더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왜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한가요? 자녀를 놓고 그 자녀가 성장을 하면 부모를 떠나 스스로 사는 것이 세상의 이치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우리 스스로 살아갈 수가 있고 우리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졌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도 맞지 않는가요? 어떤 사람이 말한 것처럼 신은 인간의 땅에서 떠나주는 것이 인간이 스스로 살 수 있는 그러한 행복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어찌 보면 그것도 일리가 있는 듯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십시오. 28절입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우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아버지시요 우리는 그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이 자녀는 아버지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독립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붙어서 아버지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고 호흡을 공급받고 만물을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처럼 자녀가 장성하면 그 자녀를 분리해서 세상으로 보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녀들을 또한 자라게 해서 세상으로 보내고 난 다음에도 똑같지 않습니까? 여전히 여러분들이 세상 떠날 때까지 자녀들은 여러분들을 의존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집까지 보내주면, 장가까지 보내주면 독립할 줄 우리가 알았지만, 좋은 직장을 얻으면 이제 스스로 홀로 설 줄 알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의 말이, 이 따뜻한 말이 필요하고 부모의 가슴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죽을 때까지 걱정하는 것이 자녀지 않습니까? 자녀는 부모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이 또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란 말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하나의 포도나무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입니다. 만약에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간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주님 물으십니다. 그것은 장작이나 슬, 그런 어떤 땔감이나 슬, 그런 것밖에 되지 못하죠. 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져 나가버리면 그 가지는 메말라 죽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버지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었어. 이제 내가 내 힘으로써 하나님을 섬기고 내 능력으로서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할 거야 라고 한다면 그것처럼 어리석고 교만한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면 구원 얻은 이후에 우리의 삶도 예수님께 붙어서 예수님으로부터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받고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신령한 젖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혹시 살 줄은 몰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로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우리는 나무 가지입니다. 포도나무 가지입니다.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명의 공급은 바로 나무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능력의 공급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떨어질 수는 없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자가 갈 수가 있습니까? 성경에는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부모에게 달라붙어 산다는 것입니다. 조금도 자기 스스로 걷고 자기 스스로 밥 먹는 것을 하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조금만 힘들면 찡찡거리면서 해달라 그래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다 보면 손이 너무너무 많이 가요. 밥도 떠먹여줘야 되고 어디를 가면 등에 업고 다녀야 되고 마치 몸에 붙어 사는 기생하는 어떤 것처럼 그것이 자녀입니다. 근데 주님이 그렇게 하래요. 어린아이 같다는 것은 순수하다라는 것도 있지만 어린아이 같다라는 것은 결국은 부모를 의존하고 부모에게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마치 고와 같이 버려진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다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의 손에 부와 기가 있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능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는 우리의 아버지시니까요.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방법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찾는 길, 구원의 길,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밝히 보여주신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하늘에 비를 내리시고 또 해를 비추심으로써 하나님을 더듬어 찾게 하셨습니다. 나라를 나누시고 인간의 연대를 정하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직접 오셨습니다. 그의 아들을 직접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셨고 그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향하여서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들을 믿기만 하면, 그 아들의 손을 잡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이죠. 마치 노아가 만든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는 것이죠. 아무도 하나님을 찾고자 했으나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셔서 직접 그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30절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관가하셨으나, 이 알지 못하는 시대라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을 모르는 시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어떤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도록 했지만 하나님을 못 찾았어요. 결국은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인 줄 알고 섬겼지요. 자, 이 알지 못하는 시대, 예수님을 몰랐던 그 시대는 하나님이 관가하셨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이 관가라는 말은요,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 관가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 죄를 허물지 않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버려두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람들이 찾지 않으면 그냥 버려두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으면 그냥 버려두는 거죠. 멸망의 길로 가도록 버려두는 것이죠. 죽음의 길로 가도록 버려두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것을 또 다른 말로 방임하셨다 그래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구원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멸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고, 그리고 그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온 곳곳에 교회를 세워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전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아버지께로 다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심판이 정해졌습니다. 31절 말씀 한번 보시죠.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여기서 정하신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무엇을 위하여 정해진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분입니다. 그를 믿으면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이 길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이 길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생명의 길입니다. 진리의 길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로 정해졌는데, 이 예수님을 통하여 또한 하나님은 세상에 심판할 날을 정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 많은 재앙과 또 재난들, 전염병들로 인하여 망해져 가는 거 보시고 있지요? 점점 우리는 세상 끝날로 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 끝날이 정해져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세상 끝날이 다가오니 얼른 회개하고 돌이켜라. 회개라는 것은 여러분, 죄에 대하여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우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라는 것은 돌아서는 것입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어서 직접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예수,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심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믿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면 반드시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세상 끝날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정하신 마지막 심판의 날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 심판을 넘어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주님께로 나오십시오.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돌아온 그 아들에게 금가락지를 끼우고 또 좋은 옷을 입히고 그의 아버지의 집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어 그로 하여금 영화롭고 존귀하게 아버지의 은혜와 아버지가 무한히 공급하시는 그 축복으로 살게 할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오십시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길로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의 옷자락만 잡으면 우리 모두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